함께 나누실 말씀은 내가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어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14절부터 읽어볼게요. 너는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최근에 뉴스 하나를 보았는데요.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말하는 조사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당신은 한국 교회, 그 교회 모습을 신뢰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과는 75.4%의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에 이어서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했다고 해요. 한국 교회의 그런 목회자의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수치가 또 이번에도 비슷하게 73.7%로 나왔답니다.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한국 교회의 목사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치수가 비슷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나온 것은 결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메시지, 교회에서 그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이다라고 그 인식으로 여겨진다고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면 왜 그 메시지를 당신은 신뢰하지 못합니까? 라고 조사를 또 했답니다. 그건 바로
설교 메시지에서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분위기에서 교회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목회자가 정치적 발언과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의, 교회 모든 사람들의 윤리적 부분들, 도덕적인 부분들을 문제로 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했지만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을 자각하게 해주는, 바르게 인식시켜주는 뉴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말하고 전했던 메시지의 당연한 결과로 그 수치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디에 집중하게 많이 했습니까? 사람 중심이었고 목회자 중심이었고 그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말들이 목회자의 말, 자신의 생각이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목회자가 그런 자신의 주장을 얘기할 때 당연히 자신의 집단을 위하자고 말할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자기 정치적인 색깔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에는 윤리의 그 선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자, 이 연사 무엇을 말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왜 설교의 초장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네, 말하고자 하는 내용 한 가지입니다. 설교 시간에 또 교회가 자기 얘기하지 말고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말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 타이밍에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록하여 주시고 말했는지를 설명하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시간에 제 이야기하면 들을 것이 없고요, 제 생각 얘기하면 여러분 생각과 다를 것입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얘기 들을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삶의 이야기 얘기해봤자 부끄럽고요, 민망스럽고요, 들으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얘기하는 거, 목사 의지해서 신앙생활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절망뿐일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소망은요, 어떤 인물, 어떤 뛰어난 차세대 지도자, 어떤 목회자가 아니고요,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국 교회의 소망, 더 나아가 인류의 소망이 있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때로는 성경의 말씀이 지루한 것 같고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생각이 들 때에 우리가 핀트를 바꾸면 안 돼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그거랍니다.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설교, 공감이 되는 설교가 가장 듣기 좋다고 사람들이 말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에게 공감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공감되어지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여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하셔야 할 전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조건으로 주시지 않고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전제를 오늘도 또 강조해서 말하냐면, 우리는 날마다 처음부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떼어서 오늘 본문을 딱 정해놓고 읽고 그 앞에 내용을 때때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딱 처음 본 사람은 앞에 내용, 그 상황, 맥락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맥락과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의 관계성 속에서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법을 주시거나 그렇게 해야 구원해 주신다라고 조건을 주시거나 인간을 묻거나 따지거나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인간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하시고 이해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내가 약속한 거 이루어 줄게 라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전제 속에서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자라는 것입니다. 이 큰 전제를 잊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도무지 지킬 것이 못 되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부려먹는 자처럼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가리워지고 그 뜻과 의도는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 인간이 행할 일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행위, 의식, 형식, 방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딱 끊어가지고 보면 그렇게 말하기 쉽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지켜,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 종교의 왜곡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빠진 쪽으로 결론이 나는 안타까운 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그대로 절차를 쫙쫙 밟아 나갔죠. 그 내용이 예언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절기, 형식, 인간이 행하는 것, 그것에 집중한 결과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제가 아모스 5장 21절부터를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이 구약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절기를 지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에 대한 집중이 아니라 앞에 내용은 싹 빼버리고 뭐만 했어요? 절기, 그 형식, 방법, 그것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마음에, 성품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예를 들면 성공하는 방법,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 하나님께 은혜 받는 형식, 잘 되는 방법, 절기, 법칙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한 말씀을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덧붙이시는 거죠. 그거 할 게 아니라 뭘 하라?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 의미는 싹 빼버린 채 절기, 형식, 방법, 그 법에만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알맹이를, 본질을, 하나님의 심정을 붙잡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절기에 대한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 절기, 형식, 법에 치중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가 뭐냐면 이 유월절 이 기간에 지키는 모습이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은 이제 첫째 달의 의미입니다.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왜 유월절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기 나오죠. 그 달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유월절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 유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구원하신
그 기준이 되는 달, 그 절기를 삼으시고 그 날을 지키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처음 구원받게 된, 다시 살게 된 그 생명의 근거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출애굽을 통해서 자유와 구원과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며 인정하고 지키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자유의 삶이 너희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너희가 그날을 지킴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 그 의미입니다. 그날에 뭘 먹죠? 무교병을 먹죠. 6월절 절기 때 했었죠. 그 효모를 첨가하는 것, 그 사람의 수고, 사람의 일함이 첨가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무교병의 의미이고요. 그리고 이제 16절 이어지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맥추절을 지키라입니다. 여기 맥추절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봄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밭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내가 씨 뿌리고 수고하고 내가 거두었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맥추절, 그 첫 열매를 거두는 날, 초실절,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라 라고 절기를 지정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네, 그 의미가 인간이 수고하고 내가 거둔 것 같은 그 결과는 실상 내가 만들어낸 그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의 절기죠.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밭을 기경했고, 여기 성경에서도 나오죠. 네가 수고하였다라고 하죠. 내가 땀 흘렸고 그 땅에서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자라게 하셨음을 인정하는 의미의 절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몸부림친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들이 땅에 소산을 뿌려서 소산을 얻을 그때가 언제예요? 지금 광야 때가 아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이 생기고 씨를 뿌리고 열매를 얻게 될 그때입니다. 그 전까지 어떻게 먹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은 기억해야죠. 아, 이거 여기까지 와서 씨를 뿌려서 먹을 수 있게 된 거, 이 소출, 이 나게 된 거,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구나. 아,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이것을 얻어낸 것 같은데, 아, 사실상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정해주신 거죠. 그거 소산 나게 한 것도 나야. 그거 소산 뿌리게 될 것으로 인도하여 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준 자도 나 여호와 하나님임을 너희들은 알고 기억하기를 바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 절기가 16절 중간부터 나오죠. 수장절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입니다. 수장절은요, 가을에 추수 때 지키는 절기랍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수를 잘 해놔야 이제 겨울 나고 봄까지 먹을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창고에다 장막에다가 수고하여 애써서 곡식을 거두기까지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는 거죠. 그것을 누가 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사람이 하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 수고를 너희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께 나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 수확한 것은 이스라엘 너의 수고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삶의 근거가, 너희의 인생의 기반이 되는 그 모든 절기, 누가 원인 되었음을 알아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근거 되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시작 되시고 하나님의 너희의 소산의 결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인간된 입장에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도 지금 씨 뿌리는 수고를 했고 곡식 모으는 일을 했는데 지금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도록 가르치도록 하시는 절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인간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좀 섭섭하십니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저 사돈의 8천 먼 사람이면 이 말이 그렇게 들리실 수 있죠. 그런데 이 질문에 답하셔야죠.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인간과 대립되는 관계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인간과 대치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제3자이거나 관계가 없는 자이면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인간의 수고를 무시하는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너의 삶의 원동력이 너희의 힘, 너희의 수고, 너희의 곡식, 너희의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인간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붙잡아 준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내 삶에 두거나 내 곡식에 두거나 내 곡식을 저장하는 곡간, 창고, 장막, 요즘으로 하면 은행 계좌 창고에 두는 것은 도저히 확증적이지 않고 의지할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 만나보니까 표정이 요즘 잘 안 좋아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떨어졌어. 상황이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아. 우리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면 그래요? 네, 계좌 창고에 두면 그렇고요. 어느 해에 다행히 수확이 좋아서 풍족하면 혹 의지가 되겠지만 흉년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고 홍수가 나서 어려울 때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근거가 사라지고 삶의 중심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살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를 하찮게 여기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가장 확실하게 반석 위에 의지할 바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이 절기를 통하여서 잊지 말아라 라고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즉, 절기는 절기 자체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게 하는 수단으로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싹 한번 빼버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싹 잊어버려 보시고 오늘 본문을 싹 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는 무시하는 신이고 하나님만 강조하는 신이 되고 치사하고 강박적인 신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봐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15절 후반부에 절기 지킬 때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을 보고 죄적으로 하나님을 제3자로 바라보면 하나님도 남는 게 있어야 장사가 되시나 보다. 재물, 예물, 아이고 엄청나게 밝히시네. 이렇게 생각하죠. 이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건 죄인이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는 죄적 인식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모르는 인식, 모르는 생각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인식해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출애굽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저 나오게 하신 분이 아니라 소유와 양떼 그것 같이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도우셨고 애굽에 있는 폐물 은금까지도 받아 가지고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고 이제 광야에서도 인간의 삶을 보장하시고 먹이시고 의식주가 가능하도록 하셨던 그 근거가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절기를 지정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열매를, 수확을 공급하시겠다는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 엄마 아빠 생일이면 가르쳐 주려고 얘기를 이렇게 하죠. 엄마 아빠 생일인데 엄마 이런 거 좋아해, 이런 선물 좋아해, 야 엄마 생일이니까 선물 사와 라고 말해요. 그럼 그 선물 살 돈은 누가 줍니까? 엄마가 줘야죠. 엄마가. 지금 엄마의 책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물을 통해서 얘를 엄마 소중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엄마는 그 선물 받고 좋아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강압적 규정이 아니라 약속이며 은혜요 인간을 위한 것임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1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또 시사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처음 거둔 거 좋은 거는 신께 바치라고 하는 거야? 신은 원래 그런 거지. 예로부터 좋은 거는 우더든 선배님, 조상님 좋은 거는 먼저 갖다 드려야 돼. 좋은 거는 누가 먹어야 돼? 아버지 갖다 드리고, 좋은 거는 어른들 갖다 드리고, 좋은 것은 조상님 갖다 드리고, 신에게 그런 정성을 바쳐야 돼. 여러분 이런 세상의 종교적 마인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인식을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첫 열매를 너의 땅에서 거둔 땅, 그 땅 누가 주신다고 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처음 거두는 거, 가장 좋은 것 누구한테 사람들은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게 누구냐면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가장 공헌을 한 사람, 가장 수고를 한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한 것이 누구시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 좋은 열매, 좋은 첫 열매 가지고 오면 누가 드십니까? 하나님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고기 잡수시고 그 열매, 소산들 다 튀겨 드세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람들이, 그 절기에 참여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축제에 인간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먼저 행하시고 먼저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수확하게 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가 20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냐면 20절,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고요. 23절, 내 사자가 너의 앞서 가서 이고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너의 앞서 보내어 이고요. 28절, 내가 왕벌을 너의 앞에 보내리니 31절, 내가 너의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입니다. 누가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약속의 선언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이스라엘에 살아갈 근거까지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복받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복, 이미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으며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선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서 먼저 행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과 그 사역의 복음과도 똑같이 연결되죠. 이것은 출애굽기를 통하여서도 수십 번 확인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법규를 주시기 이전에 이미 은혜를 베푸셨고 이미 구원해 주셨고 이미 이끌고 계시며 이미 먹이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이제 그 삶의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서도 적용하며 그 법칙 가운데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시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의 마음, 세상의 관심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법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조건적으로 이끌어낼 방법,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수단에 늘 관심이 있죠. 세상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여내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사람이 얻고자 하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그 사랑의 마음을 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때때로 실수하고 잘못 이해하고 그릇되게 행하는 부분이 이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고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거이시고요, 하나님이 확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현재 한국 교회도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고요, 신약의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모퉁이 돌 기준이 되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땅에 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비해 주시는, 예방해 주시는 말씀을 또 하시죠. 32절이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33절, 그들이 너의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그리고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 준다 이게 아니라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신들을 섬긴 결과가 너희에게 안 좋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미리 예방해 주시는 조치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광야에서부터요. 자, 여기서 이 말씀을 주시는 시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 출애굽기 20장에서 시작돼서 오늘 본문까지도 계속 23장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넜고요, 광야에 들어와서 지금 2달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아직 한참 남았어요. 안 들어갔어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 속에 그 법들과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시점, 공물을 얻어서 저장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내용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당장 내려가서 법안 상정하고 법안을 공포해서 지켜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이미 눈으로 보았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2달 동안 살아가고 이제 그 시점에 율법을 주었는데 그 내용 속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내용,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확증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미 출애굽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너에게 주시려고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13장 11절에도 여호와께서 너와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시거든 그걸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이미 13장에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약속하시는 선언이 먼저 있었고, 오늘 23장에서도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가 다 너희의 앞서 보내어서 쫓아낼 것인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고 머무르게 하고 그 신들을 섬기면 올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먼저 미리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주시기 전에 이미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고 이미 그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주셨고 하나님을 더욱 배워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더욱 알아가서 신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시간까지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지킬 수 있는 조치까지도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줄 것이라는 보장까지도 해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직 안 들어간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서 지킬 일들을 얘기해 주신다는 것은 이미 가나안 땅에 너희는 기필코 들어간다 라고 하는 확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것 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어려운 요구를 강압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하게, 오히려 순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당연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대적하고 그 앞서 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바가 좋아 보이고 여전히 세상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이고 그 휘황찬란한 문화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면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게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 강압하는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것. 야, 생각해봐봐. 친구야, 생각해봐봐. 아이야, 생각해봐라. 자녀야, 생각해봐봐. 무엇이 좋겠느냐? 무엇이 좋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분별이며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열매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방식, 법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적용되고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신뢰도가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성경을 읽어감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아시고 그 기쁨에 영광된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며 바라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의 성도의 마음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